로마 시민은 어떤 이방 사람들과는 특별한 어떤 변별력 있는 그런 특별 대우와 예우를 받았습니다. 특히 재판을 받을 때도 로마 사람을 대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과 달리 대했습니다. 그만큼 로마는 강력한 그런 국가였고, 또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들은 굉장한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습니다. 웬만한 로마 시민들은 다 집에 한 사람의 노예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노예는 같은 사람이면서도 한 인격으로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의 생활 보조 수단이나 아니면 어떤 생산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옛날에 농경 시대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시장이 굉장히 장이 서면 우시장이 아주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저도 그 우시장에 따라가 봤는데요. 소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제 농사를 지을 농부들이 소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소를 골라서 흥정을 내서 소를 사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를 잘 키워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 시장에는 바로 사람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노예들이 거의 반나체로 몸집을 드러내놓고 전시되어 있는데, 그때 그 노예들의 몸집을 보고 값을 흥정해서 노예를 사옵니다. 그리고 노예를 사서 집으로 데려오면 그 노예를 귀를 뚫어서 귀고리를 합니다. 그 귀고리에 주인의 이름을 새겨서 귀고리를 걸어주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차이다. 이걸 보면 당시의 노예들이 얼마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주장이라는 것은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모든 삶은 자기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의 생각, 주인의 계획, 이거에 따라서 주인에게 속한 노예는 그저 주인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노예입니다. 또 다른 말로 종이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에 보내는 이 서신에 사도 바울이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은 노예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철저히 주인에게 속해 있는 그런 사람.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 종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그는 대단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대쪽같이 곧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아의식이 강하고 그것이 자기의 자존심과 교만이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학문에 능한 사람입니다. 많은 학문을 그가 공부를 했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율법을 배우고 터득하는데도 아주 남달리 탁월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삶도 구별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랑 가운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가문으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이 율법적으로 보나 당대 최고의 엘리트가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너무 지나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남에게 머리를 숙일 줄 모르고 남을 존중할 줄 모르고 안하무인격에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한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후에 변화된 그 변화 때문에 그는 자기가 종이라고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박해자였습니다. 그가 살기가 등등해서 저 북쪽에 있는 다메섹 도성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갔습니다. 가다가 바로 다메섹 도성 직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이 사울에게 비춰집니다. 사울이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주여 누이시니까,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강력한 빛을 받고 사울은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나중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해서 고침을 받습니다만, 그리고 그때의 그 충격으로 밤낮 사흘 동안을 아무것도 먹질 못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경험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병을 얻어서 그 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를 고쳐주신 치유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문 흔한 일은 아니지만 매우 드물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교회 이렇게 등록을 해도 우리 새 가족들이 신방을 거의 10가정이면 한 가정이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신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교회 등록하면 물을 것도 없이 그냥 신방을 했습니다. 또 신방을 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 신방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 한 믿음의 구성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기가 좋고 관계 형성이 금방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에 어느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 부부 가운데 남편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한밤중에 잠이 들었는데 자기 이름을 누가 아무개야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밖에를 나가봐도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아무개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신기한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제가 앞뒤 정황 여러 가지, 그때 그 집안의 사정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권면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면서 굉장히 이제 기대가 컸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이런 경험을 했으니 아마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사실 그 기대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서 교회 출석도 점점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사를 간다는 핑계로 소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훗날 듣기로는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순간의 감동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되고 환경이 바뀌면서 그 감동이 식었습니다. 감동이 순간의 감동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감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감동을 받는 것은 어떤 음성을 듣는다든지 어떤 새로운 계기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입니다. 마치 불씨와 같은 것입니다. 불씨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불씨 위에 덤불을 올려놓고 마른 나뭇가지를 올리고 굵은 장작을 올려서 그 불길이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작은 불씨는 꺼지기 쉽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불씨가 됐습니다. 그는 불씨 위에 계속해서 불을 지폈습니다. 이 바울이 그 사건 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 아라비아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박해해왔던 예수님,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분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는 복음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데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메시아가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에 예언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에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떴습니다.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 후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즉 구원자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올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 이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을 쫙 펼쳐보면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쭉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렇게 계보가 이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 그 혈통에서 왔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로 유다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14대 후에 어둠 속의 빛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태어나심으로 메시아 언약에 대한 이 모든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계보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그 족보에서 그 계보에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소경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왔고 또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임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택함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내가 교만했고 예수님을 몰라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큰 죄를 범했는지 그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깨달으면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사함받은 은혜는 더 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귀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부름받았는가 보다, 또
내가 주의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는 자신이 최고였습니다. 자기의 주장대로 살았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옳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를 다 죽였습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산다는 의미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이 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님, 퀴리오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예수님이 나의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그가 기록한 모든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다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과 동시에 정말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부름을 받고 무엇을 위해서 부름 받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각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믿는 이 소명의식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등록하고 나왔지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셨나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교사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역자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소명의식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떤 교수님이 젊은 우리 신학생 한 사람에게 자네는 왜 신학교에 나왔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다른 거 많이 있는데 왜 신학교에 왔어? 이렇게 물었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뭘 하나님이 부르셔? 지가 와놓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네. 얼마나 민망스럽게 대답을 했는지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모두가 다 당황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다 직장 포기하고 신학교 온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다가 집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서 소명감에 불타는 그 순진한 신학생들이 모였는데 뭘 지가 와놓고 하나님을 불렀다고 그래.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훗날 그 교수님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신학생들이 너무 소명의식이 강해서
지나쳐서 신비주의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교수는 그걸 막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신학생들은 또 너무 소명의식이 없는 게 문제다, 이렇게 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업의식과 소명의식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소명의식이 불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만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정하여 사도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로 부름받은 나만이 아니라 너희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너희도 역시 부름받은 자들이다.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지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이제는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란 표현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의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7절에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도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적절한 은혜를 주시면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많은 사람과 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과연 응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과 소명감이 없으면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번 9월달은 다시 한번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런 소명의식이 소생되기를 바랍니다. 이달의 찬양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9월 첫 주인 오늘 말씀도 찬양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박해자였던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당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